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해설, 주기도문 600, 그렇죠. 600, 700이네요. 그죠? 예, 700, 네. 예? 그래요? 7페이지. 아, 지난번에 하다가 답 못했죠? 예, 87페이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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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으라. 그거 하려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올바른 기도 4가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올바른 기도 4가지. 자,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올바른 기도. 예, 먼저 경외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그 다음에 볼 때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 하이델베르크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하고 좀 대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거하고 좀 비교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687페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그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의 줄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내용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비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되거든요. 이게 용서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자비하심을, 그 다음에 자비하심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면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비함을 신뢰하라는 거고, 자비함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떠오르야 하는 단어는 아버지 되심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성적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비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이게 자비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는 거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됨, 즉 양자론에 대한 개념이 확신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 되심을 쉽게 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아버지 되심을 그가 인정을 한다면 가장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부탁을 들어줄 거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아버지 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기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아버지 되시는 이 선하심, 즉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매우 중요한 것. 이제 제가 그냥 용서의 근거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더 깊게 나가면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근거도 자비함이다. 이렇게 나가. 모든 게 자비함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답을 이제 풀어가는데 이 자비함의 드러나심이 성육신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자비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푸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진리가 여기에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기도와 관련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되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되심을 바라라, 자비하심을 바라라 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에서 그분의 자비함을 배운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을 위해 그분의 자비함이 준비되었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믿음의 추정에서 나와 소망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서 태어난 기도만이 하나님께 수용됩니다. 확신만 더하지 않고 자유, 담대함을 더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우연찮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88페이지 이제 그 13항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앞서도 말씀드린 하이델베르크 설명이 대교리 문답 기도 설명보다 훨씬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교리 문답은 설명이 많은 데 있는데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 희박한데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명확해요. 거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하이델베르크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89페이지에 가서 7째 줄에 기도는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청원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의미가 과연 뭘까?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모든 가치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고 그것에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공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네 번째 청원에 보면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늘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한꺼번에 은혜 다 받았어. 그 다음에 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제가 늘 하는 말은 음식 5시간밖에 유지 안 되는데 기도 생활 우리가 기도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몇 시간 유지될 것 같느냐. 잠자고 일어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과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가셔서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나타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결국은 그분이 3년 뭐 그전에도 하셨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늘 낮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신 이유가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종은 그건 거짓말이다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 정도 하셨다면 매일 기도했다면 예.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보니까 인간은 그걸 따르지 싫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딱 알람이 딱 울니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딱 드냐. 아 왜 알람이 울어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토요일인 줄 알았어 제가요. 순간적으로 오늘 토요일인데 뭘 그래서 가만히 토요일 날 알람이 울린 적이 없는데 오늘 깜빡하면 새벽에도 못 올 뻔했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야 진짜 이거 깜빡하면 가겠구나. 예,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해요 실제로. 그걸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게 가장 맞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게만 모든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것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미흡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답이냐면 바로 이거죠. 자비함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새벽기도 못한다고 해서 무슨 뭐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실 것인가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제에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칼빈이 친절하게 요약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볼까요? 다윗의 불평을 읽을 수 있는데 그가 직면한 어려움과 슬픔이 너무 힘들기에 위로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는 기도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에서 절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돕기 위해 형식적으로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공중 예배 때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그 절실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가끔씩 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지만 그것은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 세 번째,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기에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 기도 중이라도 의심을 갖고 믿음의 결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늘 의존하라. 이상의 것처럼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이룰 수 없는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애쓰면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청원은 인정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귀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더라도 저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5째 줄에
중재자, 중보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95페이지에 2페이지에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693페이지에 19항 첫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증가된 의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죠. 그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강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핵심이니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69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을 놓으면 격려 또는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전적으로 의존해 간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저는 제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중보의 기도라고 하지 말고 의미가 어떤 의미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격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 해석할 때 나옵니다만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잖아요. 그런 내용의 그 내용들은 다 격려 서로를 위한 격려의 기도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중보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야 할 이유가 뭐 있을까?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칼빈도 그런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격려의 기도라는 말로 대체하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관계적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 설명하고 난 뒤에 놓습니다만은 칼빈이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기도로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모든 기도는 하나의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폭넓게 기도해가라. 그래서 기도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폭을 넓혀가라. 이런 기도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섣불리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보의 기도는 성격이 다르죠. 그런 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격려하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693페이지 밑에서도 격려 또는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94페이지 둘째 줄에 영원한 중보의 임무를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신자의 말로 진정한 중재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로만 카톨릭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들이 무슨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보통 보면 어느 목사님들 보면 자기 이름을 뭐 이렇게 본래 이름 다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보자, 성자들의 여기 성자라고 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의 개념. 그다음 695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이야기. 그다음 밑에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가 보면 696페이지 보면 말이 되어 있죠. 5줄 내려와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성자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넘어가 696페이지 밑에 보면 밑에서 한 6제절로 올라오면 육신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옳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 로만 카톨릭으로. 그래서 추도 예배와 같은 이러한 개념도 조심해야 되죠. 추도 예배 왜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뭐 그분을 뭐 기억한다 그 정도는 괜찮죠. 기억하는 정도.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한번 만나자. 이런 개념이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년 됐지만 안 했죠. 근데 그 어머님은 굉장히 저희 누님은 섭섭하신 것 같아. 군사님이 돼가지고. 나 목사 와서 한번 예배 안 해요. 내가. 그러나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서 그냥 만나서 우리 봅시다. 뭐 제사 차렸다고 해서 그 뭐 죽은 뭐 어른들의 영이 와가지고 묻는 것도 아닌데 저들을 위해서 더 차려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니까 의미는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이래서 내가 마음 제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눈이 그냥 그렇게 붙들어 매세요 이러니까 알았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아버님 기일을 당하면 뭐 예배 보러 가고 뭐 모이고 이런 거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좀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음을 696페이지에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98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줄에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정말 멋있다. 그래서 엘리야의 특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건하고 순전한 기도에 무한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15절에 이제 18절이죠. 1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칼빈의 주석을 좀 봤어요. 근데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석 전체에서 왜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서 말했을까? 그것은 그 성경 그리 되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적 그다음 뭐가 나와요? 병 낫는다고 나와요?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세상에 병을 이렇게 내쫓을 때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누구의 그 기도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의해서 뭐 응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둘째 줄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68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에 자,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686페이지에 기도에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기도는 시작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선하심, 자비하심을 알게 된 자만 하나님을 진정하게 찾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습니다. 그 속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모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칼빈이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상호 간의 임무로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699페이지 첫째 줄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성적인 선하심, 즉 아버지 되심을 기억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자를 변호자로 삼는 것은 미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보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막 이렇게 뭐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이 믿음은 믿음의 결핍에서 이것은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주 핵심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와 대중 기도가 있는데 개인의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중 기도에 늘 조심해라. 바리새파처럼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700페이지에 대중기도는 늘 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한 8절을 내려오면 기도의 본질이 마음과 심정의 자리를 잡아야 함을 알게 된다. 기도는 심정의 감동이기에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다. 정말 칼빈이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기도를 저는 심정을 펼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이죠. 자신의 내면을 파헤쳐라. 살피라. 그 다음에 펼쳐 보이라.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주어 담아야 할지 아니면은 내려놓아야 할지를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작업. 저는 그게 개인적인으로서 봤을 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내면들을 말씀으로 다 조명시켜라. 그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죠. 이게 이제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고 또 겸손이라는 말 다 같은 의미인데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쏟아내라. 마치 잘못된 것을 먹으면 손가락 확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서 쏟아내는 거 시원하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이게 다 씹지도 않은 게 들어가나 하시니 이거 쏟아냈을 때 오는 그 시원하다. 얼마나 좋겠어. 이게 걸려가지고 끙끙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하는 거 손가락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내 등들이 토해내라 말해. 탁탁탁탁 두들기면 하면서 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 그거 체면 차린다고 꼭 참고 지내야 되나? 저는 토해내는 것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토해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심정의 감동이기에 정말 표현이 멋있잖아요. 심정을 살피시려는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라. 기도에 최선의 규칙을 주실 때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개인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리고 비밀적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비밀적으로 계시는 그분이 들으신다. 덧붙여 헛되고 겉모양을 꾸미는 기도로 사람들의 호의를 끄는 외식주의자들의 예를 떠나라고 합니다. 정말 칼빈이 멋있는 말. 그 다음에 701페이지 가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성전을 깃발같이 세워 신자들이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정확한 해석이죠. 칼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교회의 기도는 비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쁨으로 노래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기도 우리는 다 해본 사람들 이건 뭐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칼빈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칼빈은 뭔가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대중기도를 경멸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다. 정말 교회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대중기도할 때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중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01페이지 밑에 보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노래 부르는 거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702페이지에 가서 넷째 줄에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하지만 기도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좋지만 남한테 좀 방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곡에 맞추어서 기도하지 마라. 제가 그 채플에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나는 개구리 소리라고 한다. 아니면 귀뚜라미든지. 사람에 가면 귀뚜라미가 조용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또 사람 싹 지나가면 그래서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를 막 할 때는 막 했다가 반주가 끝나면 찡 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귀뚜라미 기도냐 이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 저기 보시면 칼빈이 안에 세제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조소하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게 반대돼서는 안 되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지만 그게 곡조에 맞춰서 불렀으면 되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사 아카데미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할 때였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울, 부산을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부산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반주자들이 이렇게 앰프 기타 치고 막 이게 소뚜껑 막 두들기고 하는 애들인데,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음악을 연주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붕 뜨더라고 말이야. 그리 눈에 보여요, 기도가. 또 이 반주하는 놈들도 막 이게 흥이 나는가 봐, 막 눈 감고 지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 내 목소리가 마이크로도 안 들릴 정도로 막 애들이 하는 거야. 그게 한 10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반주하지 말아야 되겠네. 반주하지 말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 한번 보자. 근데 반주를 안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가? 이게 또 기도가 또 되는 거야. 또 이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음악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정오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음악 때문에 애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음악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가 열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피아노로 반주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이것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귀뚜라미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음악에 도움되는 건 틀림없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것이다. 702페이지 밑에 그 32항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뜻을 마음에 새겼지 멜로디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 703페이지에 가서 이제 방언기도 이야기합니다. 5의 줄에 내적 감정이 기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을 때,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방언의 행위가 일어날 때 외에는 개인 기도를 위해 방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의 기도를 그 신뢰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다. 그 다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가끔씩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죠. 기도만 하다 가면 방언 툭툭툭 터지는 사람, 완전히 자동 같아, 자동.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우리들에게 좀 경고하는 것 같아요. 방언의 기도, 얼마 전에 그 청년부 집회 갔을 때도 보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 인도를 안 하잖아요. 뭐 한 2시간 동안 설교하고 나는데 또 기도 인도까지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목사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면 뭐 맹꽁이 소리와 두꺼비 소리와 뭐 장수 두꺼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상은 했지만, 그러다가 또 이제 반주가 끝나면 끝나고 또 기도 정보. 그래서 그 템포가 한 1분 정도밖에 안 가요. 1분 하고 또 쉬고.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제가 그냥 자제하고 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작년에 집회를 갔을 때 어느 교회였는가 내수동 교회 내가 청년부 집회를 갔을 때는 그랬죠. 기도하는 집사님 보고 오라고.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랬어 내가. 뭐 1분도 안 하고 기도 끝나고 말이야. 또 기도 제목 주고 막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이거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쭉 주더라고. 그래 좀 기도를 해야지 이게 뭐. 계속해서 기도 제목 말하니까 뭐 기도 하다가 보면 또 기도 새로운 거 다 기억도 못 하겠어 이거. 그래서 좀 기도 인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칼빈이 이렇게 방언 이야기 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만 나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자세하게 내용을 살피지는 못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주기도문은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이 문답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 나옵니다. 소교리도 나오고 대교리 문답도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지금 칼빈의 이 주기도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해야 말 필요 없이 이 내용이 다 보면 아시면 같아요. 보시면 정말 같구나. 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 내용이 거의 같고요. 하이델베르그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도 하이델베르그가 한편으로 보면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칼빈의 이 설명에 좀 더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이 연구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주기도문 안 다루죠. 뭐 고백인데 무슨 주기도문을 다루겠어요.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는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 기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법을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시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중생된 후에 얻어지는 세 가지 혜택에서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왜? 앞서 제가 말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의 이 아버지 되심이 여기 나중에 설명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이 안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맥이라고 할까요? 맥으로 쫙 연결돼요. 신기해요. 신기해.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 개념을 이제 파악하게 되겠죠. 자, 먼저 704페이지에 가서 주기도문을 크게 이제 8가지로 나누는데 6가지 청원과 그 다음에는 머릿말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704페이지에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둘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서 양자되어 그분의 아들의 영예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우리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사랑 이상으로 큰 사랑은 없다. 지상의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 줄에 좁은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양자됨의 보정과 특권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동일한 양자됨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말을 칼빈이 이 항만에서도 4번을 사용합니다. 그 앞에서도 나옵니다. 양자됨이라는. 그래서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그만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을 배우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순종을 배워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처음에 칼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만 기도는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치 보물들을 찾아가는 작업인데 그 찾아야만 한다는 그래야지 풍성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에 이제 두고 있다면 이제 기도는 이제 주기도문의 해석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9항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는 두 번째, 아버지라는 칭호 안에는 형제 간의 교제를 환기시킨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아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앞서 제가 말한 대로 그 관계적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에는 나와 관련된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9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도는 물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707페이지 보면 그 위에 보시면은 넷째 줄에 기도하는 것과 물질을 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필요한 자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멀리 있는 낯선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을 포함하면서 그들도 포함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뭐 선택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에 대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열이 기도를 막는 장애물임을 기억하면서 일치된 마음으로, 이것은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 제목을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성도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것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속에서 전해주면 그 제목을 자기가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봐요. 그것을 빼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깃발을 세워서 이거 기도합시다 해서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하나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기도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아무튼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제 6가지 청원과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서론과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본을 친히 보이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육신으로 피곤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소외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도 어제도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의 출입의 모든 것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다시 기도의 제단 앞에 가서 기도의 향을 피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가서 쏟아내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